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산책 같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두 곳에 있습니다. 내용의 차이는 조금 있으나 마태복음의 기록이 거의 완벽한 우리가 외우는 그런 주기도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마태의 주기도문을 아침 기도로, 또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저녁 기도로 이렇게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이 아니고 전 인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4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런 대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분, 곧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마태는 약 20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각각 한 번씩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초월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배하시며 전지전능하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2가지 의미로 어디든지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시편 36편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라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 전체를 위해서 대중기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개인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온 천하와 전 인류를 포함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교회 역시 내 교회가 아니라 이제 유니버설 처치, 우리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Our Father in Heaven 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신앙 고백적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있고요. 아바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요한 17장 5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자녀다운 소원인 것입니다. 첫째 소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렵고 황송해서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주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이 이름, 주기도문의 이름이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생명이 깃들어 있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상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고백적인 내용인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물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건데, 거룩이란 말은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전혀 없고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이걸 표현하는 것인데요. 구별된 상태, 구약시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전반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만큼 성스럽고 위대한, 또 극진히 존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어미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미우스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 사상은 십계명에서 주기도문으로 개성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상이었고 성도들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식물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와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또 예수 믿는 신자의 생활이 거룩해야 구원받는다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선한 행동이 부모에게는 영광이요, 또 악한 행동이 되면 부모에게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결심이자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땅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킹덤 캄이라는 건데,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33절이죠. 네. seek first라고 하는 건데,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건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All these things will given to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기도문의 아주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라는 것은요, 왕국을 의미합니다. kingdom, kingdom. 언젠가 또 킹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헤이븐하고 이 차이와 또 공통점과 어떤 사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나라, 이것이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이 되고요. 또 지상이 아닌 하늘의 어느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요 원수들이 굴복하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요. 그리고 임하옵시고, 이거는요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달라는 기원인 것입니다. 임하옵시고는 호련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크고 급한 바람같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호련히 나타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임하옵시고의 최종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며, 현세적인 의미로서는 진짜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또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마태복음 19장에요. 또 섬기는 봉사자들, 또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God's will, 이렇게 되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기도며, 평안과 소망의 간구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의 제거를 바라는 기도며, 천국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 후임으로 이제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사도를 택할 때 제비를 뽑아서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성실하게 협력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며 오래 참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실현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행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널리 알려주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은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루어지면 생명을 얻고 안 이루어지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에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사람에게 필요한 간구입니다.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것 이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자, 첫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함으로 시작했으나 둘째 이제 부분은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이 기도는 육에 관한 기도며 사람에 관한 기도입니다. 식욕은 인간의 제일 욕망이고 육신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 양식은 생명과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양식이 공급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떡의 유혹이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양식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기나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할 때만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메추라기도 주셨다 하는 것을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자, 일용할 양식의 기원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만나 메추라기입니다. 그때 하루 한 끼만 하루 먹을 것만 이렇게 해야지 취해야지 잉여 양식이 있으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주일날은 또 이틀분을 구해도 된다.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체험이었죠. 아무튼 안식일 분의 양식은 갑절을 거두게 그 당시에 했고, 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병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욕심을 부리거나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탐식하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 안에서 언제나 오늘이 귀한 것이고 이 시간이 귀한 것이며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용할 양식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고 한편 물질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날마다 그렇게 읽고 매일 읽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옵소서라는 말의 뜻은 노력의 대가로 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부정한 그런 노력의 대가가 아닌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같이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